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교회는 보냄을 위해 부름받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 모인 거거든요. 세상 속으로, 일상 속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영적 고기압을 형성해서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 약점이 많지만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어머니 품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의 사람들을 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세워 일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의식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로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세상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담대하게 큰 용사로 나서라고 하는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네, 좀 쑥스럽긴 합니다. 제가 큰 용사도 아닌데 큰 용사라고 얘기하니까 좀 쑥스럽긴 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자기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제 네가 네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해라 하고 미리 상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왜 큰형은 미리 다 주고 나한테 줄 거는 지금 안 줍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허허 웃더니 종이 2장을 꺼내가지고 주면서 얘기합니다. 이 종이 2장 들고 한 장은 저기 대장간에 일하는 사람한테 갖다 줘봐라. 그리고 또 한 장은 저 옆에 미술관에 그림 그리는 화가에게 갖다 줘봐라 하고 시켰어요. 아버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가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 대장간 사람은 너가 준 종이를 가지고 뭐 하더니 했더니 불쏘시개 쓰던데요. 그래, 그러면은 그 미술관의 화가는 그 종이를 가지고 뭐 하더니 했더니 그림 그리려고 고맙다고 그러던데요. 그래, 종이는 똑같은 종인데 어떤 사람이 그 종이를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무 쓸모없이 그냥 불쏘시개처럼 태워져 없어버려지기도 하고 멋진 그림의 배경, 판이 되기도 한단다. 너가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을 잘 사용할 수 있을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내가 주마. 그리고 나중에 훗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묻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종이가 다르게 쓰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사용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의 삶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던 여인 예수님 만나고 삶을 새롭게 하지요. 7 귀신 들려 살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물 기르던 5 남편을 두었던 여인, 세리장인 삭개오, 다 예수님 만나면서 이전에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생각과는 다른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계속해서 기도원 이야기에서도 나오는데, 요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영적 개성이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일이 반복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6장 1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뭐가 나와요? 또 자가 또 나왔죠. 아이고, 또 지난번에도 또 나왔는데 이번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냥 악을 행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죠. 사랑은 징계거든요. 채찍이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야단 안 칩니다. 남의 집 아이가 잘못하는데 아이고 쩌쩌하고 말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를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고난이 너무 위중합니다. 곡식 뿌릴 때 되면은 뿌릴 씨앗을 다 빼앗아가고 막 헝거뜨려 버리고, 좀 심어 놓으면은 멧돼지가 와서 다 가져가는 것처럼 미디안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 곡식 심을 때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제대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다가 동굴을 파고 움막을 짓고 피난 가야 되는 그런 생의 모습. 그게 이제 6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런 참 고난이 심한 거예요. 농작물뿐만 아니라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가축을 빼앗아가고 여자와 아이들을 아주 고난 가운데 이끌어가고, 그런 세월이 7년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고난 중에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또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세우신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많은 경우에 기드온 하면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 아주 용맹스럽고 대단한 힘을 자랑하는 큰 용사 기드온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이 6장, 7장, 8장을 읽어보면요, 기드온이 그렇게 막 용감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나무를 베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그의 직업이 나무를 베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모습을 보면요, 평범하기보다는 어쩌면 소심한 그런 모습도 있어요. 좋게 말하면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지만은 소심해가지고 겁도 많고 마음에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본문으로 읽었는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조금 이상한 말이 그 내용입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아니, 밀이라고 하는 거는 마당에서 그렇게 타작기를 돌리면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도주 틀에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참 행색이 아주 옹색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 사람이 겁이 나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야, 이 집에 타작하는구나, 타작만 해놔봐라, 내가 다 뺏어가지, 막 그게 두려워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드러나지 못하고 숨어있는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일터에서든지 또는 이웃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죠? 교회 다니는 걸 알면 어떡하나 하고 숨기면서 옹색하게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게 어쩌면 이 기도원의 옹색함과 연관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그런 기도원을 찾아와 가지고 큰 용사여 라고 소리쳐요. 너를 통하여 미디안을 다 멸하고 이기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기도원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여기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 애굽에서 올라올 때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불평, 불만, 불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기도원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력감을 드러내요. 여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이걸 뭐 좋게 보면 겸손하구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본문 전체 앞뒤를 보면요, 완전히 자기 나약함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고 고생을 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사람이 아이고 내가 뭘 하겠나, 지난번에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할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 그러다 보면요, 나약해진 자기 자신을, 무력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이건 겸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무력한 자기 자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에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전도 생활에 무기력해져 주저앉아 자신이 없어 하는 용기가 없는 모습이죠.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나약해 있는 모습, 이 기도원의 모습이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기도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못 믿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한테 뭔가 표징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표징을 구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도록, 그래서 무교병과 염소와 고기와 국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거기에 이 제단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올라요.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원이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이 광경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네, 막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가져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선포하는 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은 제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샬롬. 그리고는 그가 용기 있게 다시 서게 되는데, 이 사사기 6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이 여기서 나와요. 여호와 샬롬.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래, 다시 용기를 내고 그리고 미디안을 대항해서 싸우는 장면이 이제 뒤에 7장 8장에 나오게 되죠. 어떻게 큰 용사로 미디안이 이 기도원이 서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큰 용사 의식을 갖는 게 필요해요. 나는 큰 용사다,
그걸 네가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큰 용사다. 그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아요. 겁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 거죠. 너는 큰 용사라고. 오늘 요절 말씀이 12절인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비록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mighty warrior, 아주 전능한 강력한 전사,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웅크려 있던 기드온에게 너는 강력한 전사다, 용사다, mighty warrior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영화 쿵푸 팬다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탄, 2탄, 3탄까지 나온 영화거든요. 이 쿵푸 팬다의 내용은 뭐냐면요, 중국의 무술 중에 쿵후 있죠. 쿵후를 누가 하냐? 팬다가 해요. 팬다 곰이. 그 뚱뚱한 곰이 그 날렵한 쿵후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쿵후는 날렵한 몸매를 가진 사람이 쿵후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는데, 그 영화 내용이 그래요. 이제 아주 쿵후를 잘하는 전사를 뽑는 그런 자리에 이 팬다도 구경 삼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 이 쿵후의 최고의 전사 드래곤 워리어가 될까 하고 살피고 있는데 팬다가 낙점이 된 거예요. 너가 전사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시죠? 거긴 동물들이 나오는데 제 팬다가 무슨 전사가 돼. 다 우스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팬다 자신도 내가 무슨 전사가 돼? 나는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부가 이제 이 팬다에게 쿵후를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사부가 팬다에게 이 쿵후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가르치죠 뭐. 그러다가 사실 여기 교육 방법론도 나오는데 이 팬다가 좋아하는 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두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니 뺏어 먹어라. 그러면은 탁탁 이러면은 이러다가 쿵후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쿵후를 잘하는 전사가 돼. 이 영화의 결국 주제는 뭐냐면 팬다 같은 쿵후를 못할 것 같은 존재도 쿵후의 전사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큰 용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는,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상처투성이 나,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용사였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용사가 되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요, 기드온은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죠. 예수님도요, 오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세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현재 모습이 대단한 사람 없잖아요. 베드로만 보더라도 성격도 사실 울뚝불뚝하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용기 있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또 물속에 풍덩 빠져버리기도 하고, 예수님 절대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고 아주 얘기를 했는데 3번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름을 주셨습니까? 게바라고 하는, 너를 지금부터는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뭐예요? 반석 같으리라고. 예수님은 이 시몬 안에서 베드로를 본 겁니다. 너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죠.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또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 안목, 내 경험, 내 생각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큰 용사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로 보고 계시는구나. 네. 가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늘 우리 안에 자리 잡거든요. 이제 11월 연말이 되고 또 이제 새해를 준비하다 보면은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려고 그래요. 구역장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여러 팀장도 세우고, 그러면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네. 큰 용사로 생각하고 세울 때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전도합시다 그러면요, 아이고 저는요 말주변이 없어요, 내성적이에요, 용기도 없어요. 네.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큰 용사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메뚜기 의식이 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냈더니 돌아온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아무도 누가 메뚜기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스스로 자기 생각에 안악자손들 앞에 서보니 우리는 메뚜기라고,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히니까 절망하는 거죠. 눈물 흘리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왜 메뚜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메뚜기 의식은 다 던져버리고 큰 용사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첫째 약속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기 1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는 큰 용사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에, 하나님이 은혜에, 하나님이 권능에, 하나님이 창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큰 용사다. 큰 용사가 되는 방법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바꾸어 읽을 때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사가 아니고 윤석안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먹이는 이 일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때로는 부담감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하는 일도 없이 때로는 막 피곤이 막 몰려올 때도 있어요. 막 피곤해가지고 이래 앉아있다가 가끔은 제 아내 보고 오늘 저녁 설교는 당신이 할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다가도 또 이 말씀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 또 붙잡고 서면 또 막 힘이 막 서는 거죠.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지쳐 있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대학교 철학 시간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막 토론이 벌어졌어요.
신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론, 부정하는 이론 막 토의가 이루어지다가 10분 휴식하고 또 합시다 하고 교수님이 나간 사이에 학생 하나가 당당하게 칠판 앞으로 딱 오더니 이 친구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nowhere, 어디든지 어디도 계시지 않아 라고 딱 써놨어요. 그리고 차 걸어 내려와요. 그랬더니 그 교실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한 학생이 칠판 앞에 오더니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하지를 않고 띄워쓰기만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nowhere에서 God is now here.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띄어쓰기만 하나 바꿨는데 전혀 다른 말이 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이 말을, 이걸 보는 교실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고 감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니까 일터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 얻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이 약속을 늘 붙잡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승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말씀을 주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디안이 커요. 대단해요. 그러나 그 크고 대단하다고 걱정하지 마. 한 사람 치듯 가볍게 이기게 해 주겠다. 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예요.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친구 쥐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친구 집을 찾아가고 있는 중에 아이고, 그날따라 고양이를 만났네. 고양이를 길에서 만났으니 이 고양이가 이 쥐를 잡아먹으려고 딱 눈독을 들이니 방법은 36개 줄행랑 막 쏜살같이 달리는데, 아이고, 가다 보니 막다른 골목이에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어. 그 어떡합니까? 고양이 눈과 이 쥐의 눈이 다 마주치는데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이 쥐가 아침에 묵상한 성경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다 아침에 묵상한 말씀.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래 중요한 겁니다. 이 10장 13절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그렇지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고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개거든요. 그러니까 개 소리를 내라. 멍멍! 이 쥐가 멍멍 이랬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내가 봤던 게 쥐 아닌가? 고양이, 개인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고양이가 쳐다보고 있을 때 더 큰 개 소리를 내는 거죠. 컹컹컹 이랬더니 이 고양이가 꼬리를 썩 내리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쥐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 이겼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한마디 더 붙이기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국어 하나쯤은 해야 되겠더라. 이제 그런.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기도 합니다.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구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명을 맡는 일에도 주저하게 됩니다.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 속에 큰 용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로 반드시 이기게 한다. 그러니 너 안에 큰 용사의식을 가져라. 그러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큰 용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큰 용사다. 나는 큰 용사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큰 용사로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